예,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너희가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는 나를 선택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너희 인생이 풀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지나는 때에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누워 있을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먹을 것인가, 저걸 먹을 것인가,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딱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전쟁에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 많이 나고 있는데요. 2027년 정도, 그러면 내년이 되겠죠. 아마 중국에서 대만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답니다. 왜 가능성이 있는가? 중국의 내분이 심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거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때쯤 되면은 준비가 거의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참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이 나라가 아직까지 보존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천사가 갑자기 사람이 됐다거나. 근데 이제 물론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은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쪽으로. 근데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말씀을 100% 이해하고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라, 이쪽을 선택하라, 그럼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여기서 너희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나무 목을 이렇게 쥐고서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가서 멍에를 쥐고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람이 그 멍에를 탁 꺾어버리면서 아니야, 그런 일 없어. 2년 만에 돌아와. 2년 만에 돌아오긴 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만든 멍에를 꺾었니? 나무 멍을 꺾었니? 새 멍에를 지울 거야. 이게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 문제와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화가 나서 말을 할 때 이거는 실수한 거야. 아니요, 안에 있던 거가 나온 거지 절대로 없던 것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릇은요, 담겨 있는 대로 기울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참기름병에는 참기름이 쏟으면 나오고, 올리브유는 올리브유 부으면은 그 기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냄새와 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됐다. 그 얘기는 마음의 죄가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을 해서 문화와 하나의 삶으로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판에 뭘 새기라 하냐면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다는 건 그만큼 돌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금강석과 같은 그런 걸로 새겨졌다. 이 금강석이라는 거는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데 강도가 강한 금속으로 유리를 자르는 기계나 땅굴을 파는 그 기계 끝부분에 다이아몬드를 달아놓고서 이 다이아몬드가 돌아가면서 바위에 딱딱한 물질을 깨트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런 유리를 자를 때도 이렇게 쫙 그 끝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 그쪽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갈라지는데, 그런데 이걸로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가끔은 해요. 하나님, 제가요, 악이요,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악을 빼주지 않으면, 이 악이 어떤 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악.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을 주고 싶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 귀찮아. 기본적으로 나만 사랑하고 싶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죄가 기록이 되고 제단 뿔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제단 뿔은 우리가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단 밑에 쏟고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덮여지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마음판에도 기록이 되고 단뿔에도 기록이 되고 어떡할 거야?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인정한 죄, 하나님 앞에 자백한 죄만 사함받아요. 여기는 지금 이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해결 안 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우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거. 내가 어딘가에 쇼핑을 하면서 쇼핑에 마음이 다가 있어. 그리고 늘 거기를 생각해. 다음엔 뭘 살까? 다음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나를 위한 나의 즐거움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에 있는 그곳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아세라에 다 가 있다는 거죠.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한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며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이게 죄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다 청소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화를 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뭘? 나를 섬기는 것과 이방인들을 섬기는 게 어느 게 더 힘든 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삶이 윤택해지고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작정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능력, 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믿으며 그러면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구원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뭐하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육신으로 힘을 삼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지식, 학벌 뭐 이런 것들.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그걸 힘으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삼는 사람. 그거를 사람이 두 주의를 못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돈을 섬기든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 왜? 하나에 올인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뭐냐면요. 모세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소돔의 사과로 불리는 나무인데요.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저주받은 나무라는 전승이 있고요. 그래서 소돔의 사과, 이걸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나무를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파란색의 열매인데 이게 익으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뀐대요. 그게 소돔의 사과라고 그러고 여기에 말하는 떨기나무인데 얘는 이렇게 딱 이렇게 까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얀 실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게 독성이 있대요. 먹으면 큰일 난대요. 그리고 이제 떨기나무 이걸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똑 잘라보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독성이 있어서 거기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한테 큰 피해가 오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그 즙, 하얀 즙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전쟁할 때 우물이나 이런 게 그 상대방에 타면은 그들이 죽는데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과의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왜곡된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그리고 이 소금 땅에 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같은 말인데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같은 말인데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주 확신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똑같이 얘기를 해서 떨기나무 같은 사람 또한 그 사막에 있는 근데 여기 무슨 나무라고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차별하진 않아요. 나무는 다양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가 있죠. 과일나무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듯이 여기에서 무슨 나무만 여호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나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먹었느냐, 젊었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가? 연결되지 않았는가? 성경에 보면 나무가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시작부터 선악과를 아는 나무, 생명나무.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나무가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그 천국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나무라는 건 안 나왔어요. 이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그 독사가 같은 소돔의 사과라는 그런 나무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여기는 나무 종류는 안 나왔어요. 종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복 받는다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보호하고 자기 변명하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에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쳐. 여기에 보면은요, 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다 할지라도 더위가 오고 이 뻗치고 있어도 이런 어떤 환경적인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 내 육체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더위가 온다. 더위 무섭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제 기상이변도 많이 올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적인 거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을 피해 간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벌처럼 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거는 누가 여호와가 네 편이야 이렇게 말해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내 안에서 이거 기도하면 되겠네. 믿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이 부패한 거는요, 창세기서 때부터 부패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창세기 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 성설설 선악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악한 거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찔러서 뼛속까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서 자고새라는 거는요, 저기보다 약간 비둘기보다 약간 크다고 하는가요? 그런 새인데, 이 자고새라는 새는 자기가 알을 안 낳고요, 남이 알을 낳으면 그걸 훔쳐다가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걔가 이제 알이 딱 깨어나서 보면은 자기 어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자고새가 품지 않은 알을 품는 거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악을 행하고 돈을 벌어서 내 거로 치부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재물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참 말 잘했죠. 그래서 내 거가 아닌 것을 내가 품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날개를 다른 것처럼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니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우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조금 전에 여호와를 버린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흙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단단한 흙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이름을 기록해놔도 비 한 번 불고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군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관한 얘기는 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기 흙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길어봤자 100년 그 이상을 이제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아니면 흙에 기록이 됐느냐. 이거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하고 의지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도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믿기로 작정했다. 너희들은 어떡하겠니?
다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어떡할 거야? 우리도 우리 자녀도 여호와를 선택하겠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에레미야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 방향으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이쪽을 향해, 하나님 쪽을 향해.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에 주님을 떠나면서도 여긴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믿기로 결단했으면 쭉 그 길을 가. 떠나지 마. 떠나면은 저주 가운데 가고 사막에 떨기 나온 가운데 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쪽으로 향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제 환경이 어려워도 세상이 어려워도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